네, 구약 성경 67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들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듣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사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신비를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제 역대기 말씀은 이제 남유다 제2대 왕인 이제 아비야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이제 당연히 히브리어 이름인데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뭐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입니다. 아비야 왕의 통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뭐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딱 한 사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제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전쟁을 준비하는 두 왕국 간의 어떤 국력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비야 왕의 남유다 왕국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 그리고 동원한 병사의 수는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데려온 북이스라엘의 군사 수는 그 두 배인 8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병력 차이가 두 배가 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력의 차이가 두 배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길 확률은 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아비야 왕은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항복이나 협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젊은 병사들이 헛되게 죽는 것도 막을 수 있었고, 또 패전으로 인한 손해도 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비야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은 이제 병력을 동원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런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비야 왕이 자기가 항복을 한다거나 또는 뭔가 협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남유다 왕국의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대가 이제 스마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비야는 왜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게 제시됩니다. 뭐냐하면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야 왕과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나 양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씩은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마 제 주변에 상당한 수의 분들도 국력에서 차이가 안 될 텐데 괜히 더 손해보기 전에 그냥 항복하면 좋지 않을까? 휴전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뺏길 수 없는 영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구나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아비야와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앞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비야가 이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제 아비야가 그렇게 선언하지는 않았는데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 자체도 쉽게 변하지 않을 뿐더러 소금을 써서 음식을 보존하면 다른 음식들도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소금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아비야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자손 적통 중에 적통입니다. 정통성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바로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소금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칭처럼 여로보암 왕은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는 두 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반란은 솔로몬 왕 때에 일으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란은 아비야 왕의 아버지인 르호보암 왕 때에 일으켰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일으킨 반란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했었지만 이제 르호보암 왕을 상대로 일으킨 두 번째 반란은 성공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소금 언약에 비추어 봤을 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느밧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는 아무런 혈연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어떻게 보면 다윗 혈통의 왕들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대적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만에 참된 백성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금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만약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고 거룩한 백성이었다면 당연히 그 약속을 존중하고 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대적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소금 언약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에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소금 언약에 따른 다윗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약해지지 않을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그것을 가장 염려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은 아론 자손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을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모두 쫓아내고 이방인들의 풍속에 따라서 새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고 또 그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마리를 바치면 누구나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비야 왕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은 정통성 없는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 제도까지 바꾸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행동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은 이런 여로보암 왕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10절부터 이제 아비야 왕은 자신과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또 잘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과는 반대로 남유다와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남유다 왕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 소금 언약에 따른 다윗의 자손,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정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대로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 밖에서 일상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번제도 드리고 특별한 번제도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제 일상에 반복되는 그 번제를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정리하고 불을 켜고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진설병은 이제 순서대로 쌓여 있는 빵이라는 뜻인데 깨끗한 상위에 올려놓는 빵은 이제 각 상당 이제 12개, 6개씩 두 줄로 진설하였습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에 이제 지난 빵을 거두어내고 또 새로운 빵을 진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모두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7개의 촛대로 구성된 금 등잔대가 있었는데 이 금 등잔대는 이제 성소 내부를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침에는 불을 끄고 또 저녁에는 불을 켜고 하면서 계속 성소 안을 밝게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진설병을 놓고 등잔을 관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아비야 왕과 남유다는 그 명령, 그 율법에 따른 제사를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비야 왕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와 아비야 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제사장들도 전쟁의 나팔을 붑니다.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를 섬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대적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아비야 왕과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여로보암 왕은 겁도 없이 아비야보다 2배 많은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가 바로 이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아비야보다 2배 많은 병력을 동원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그치지 않고 조용히 이제 군대를 이동시켜 가지고 남유다 군대 뒤에 이제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냥 붙어도 2배가 많아서 이길 수 있는데 정말로 또 정교하게 병사를 또 복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한 것입니다. 2배 많은 병력의 차이에 또 앞뒤로 포위당한 남유다 병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하면 그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자신을 배반한 북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아비야와 남유다에게 넘기셨습니다. 결국 전쟁은 여로보암의 병사 50만 명이 사망하고 남은 자들이 항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2배 많은 병력, 완벽한 포위 작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었습니다. 아비야와 남유다의 승리는 40만 군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에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이제 베델과 여사냐와 에브론과 또 그에 딸린 동네들, 영토까지 빼앗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한 여로보암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치심을 입어서 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졌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랐기에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또 많은 자녀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비야 왕이 정말로 성숙하고 또 좋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야 왕과 남유다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비야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아비야 왕이 3년을 통치하였다라고 소개만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 통치 기간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의 통치 기간이 3년이라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이었고, 또 아비야 왕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 왕보다 조금 더 산 것처럼 나옵니다. 마치. 하지만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보다 2년이나 3년 정도 더 빨리 죽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아비야 왕보다 조금 더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아비야 왕이 죽기도 빨리 죽었고 통치 기간도 짧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과 장수하지 못한 것, 단명한 것은 보통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아비야 왕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비야 왕이 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열왕기상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열왕기를 보면 아비야 왕의 이름이 아비야가 아니라 아비얌으로 나옵니다. 아비야 왕의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아비야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비야 왕의 다른 이름인 아비얌은 뜻이 뭐냐 하면 바다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다 역시 이방 풍습에서 신으로 자주 섬겼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해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막 나오죠. 바다도 어떻게 보면 신으로 자주 섬겨진 대상이었습니다. 그거를 보았을 때 이방 풍습에서 바다 역시 신으로 자주 섬겨지던 대상이었는데, 아비야 임금의 다른 이름이 아비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비야 왕 역시 어떤 이방의 신앙과 또 문화나 종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서는 아비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비야 왕도 여로보암 왕에 비해서 그렇게 나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 둘 다 온전치 못한 악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치심을 입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앙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서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며 사는 길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의지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길을 선택한 이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허물이 크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흠 많은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비야가 비록 썩 좋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 아비야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왕은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고 다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 또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스스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를 앞둔 우리 앞에 신앙의 갈림길이 펼쳐졌을 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